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이경미님, 예, 이우영님, 서청남님, 이인섭님, 김혜란님, 고항이님, 김강수님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관상기도의 4가지 동의 중에 첫 번째 동의를 함께 같이 묵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주님, 제가 이것을 믿고 동의합니다 하는 건데요. 기도한다는 것에는 4가지 동의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동의를 묵상했었습니다. 첫 번째 동의는 이거죠. 선한 존재. 선한 존재. 하나님께서 나를 본래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만드셨다 라는 것. 이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고귀한 모습이 있고 그래서 나는 선한 존재야. 이것을 동의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동의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진실을 한 주간 잘 기억하고 동의하면서 살아오셨나요? 네. 예.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어로 아멘이 바로 동의입니다. 아멘 하는 게 동의합니다. 이 소리죠. 맞습니다. 이 소리죠. 예. 근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 안에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있어요. 이것을 동의하는 데 있어서 좀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머뭇거릴 때도 있죠. 오늘 이정인 집사님도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머뭇거리는 게 좀 자연스럽습니다. 왜 자연스러울까요? 내가 하는 거를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선한 거 맞아 이런 내가 이렇게 행동하거나 또는 표현을 하지만 속에 누군가를 보면 들었던 마음, 생각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는데 그거 맞아? 이러면서 동의가 좀 잘 안 될 때가 있죠. 실제로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내 안에 선한 존재가 있다는 걸 배워서는 아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잘. 그렇죠?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의 두 번째 동의가 있는데요. 오늘의 두 번째 동의는 뭐냐 하면 이 선한 존재가 충분히 발현돼야 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자라서. 그냥 씨앗으로만 선한 존재가 내 안에 있다는 건 일종의 씨앗으로 있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으로 있는데 이게 충분히 성장하고 자라서 발현되는 것. 이것에 동의하는 것이 두 번째 동의입니다. 자, 이렇게 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두 번째 동의 안 할 분 있어요? 나는 싫어요, 잘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 있나요? 없겠죠. 저는 사실 오늘 설교를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내 안에 선한 존재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려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는 행동을 봐도 좀 시원찮고 내 속에 든 생각을 봐도 좀 그렇고 왜 그럴까? 왜 동의가 안 될까 하는 것은 이게 충분히 잘 자라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발현만 되고 성장해서 꽃이 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뭐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것까지 동의하라고 하실까? 당연히 동의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쉽죠, 동의하기. 예, 이거는 쉬워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하나의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동의는 어려운데 두 번째 동의는 쉬운데 왜 이거를 굳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의를 바라고 기다리실까? 이게 이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한 존재의 충분한 발현에 동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것을 오늘 좀 묵상을 나누려고 합니다. 선한 존재가 충분히 발현되는 것, 이것에 다 동의를 하는데, 그것의 첫 번째 의미는 선한 존재가 내가 선한 존재라면, 씨앗이라면 이것이 나중에 장차 자라는 어떤 목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습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그 목표점에. 그러니까 내 안에 씨앗이 충분히 발현되고 자라면 어떤 나무가 되고 어떤 열매가 돼서 어떤 꽃이 필까, 그 목표에 동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나요? 예.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면은 행복한 삶이고 또 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끝없이 계속 뭔가 답을 주죠. 세상에서 제일 흔하게 주는 답은 이런 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 새는 뭐 학위나 자격증을 갖고, 학위나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또 거기서 멈춰도 좀 부족해. 결혼하고,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도 또 거기서 멈추면 부족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가져야 돼. 자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멈춰도 또 부족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가 커서 또 결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커서 결혼하고서 애를 안 가지면 그것도 내가 행복하지 않아요. 손주도 봐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살라고 부모님이 우리한테 요구를 자꾸 합니다. 근데 부모님도 정말 우리 애가 어떻게 살면은 이 목표가 마중의 꼴이 뭔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이걸 알까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은 아시나요? 그쵸? 저의 부모님도 제 인생을 사실 잘 모르고, 내가 부모가 돼서도 솔직히 우리 애가 어디를 향해서 가서 최종 목표를 도달하면 행복할까? 우리 솔직해집시다.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는 채로 이런저런 답을 제시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빨리 달려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뭐를 향해 가는 거냐? 내 인생에 뭐를 향해 가는 거야? 내 인생에 이 생명이, 씨앗이 뿌리가 내리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하면 뭐가 되기를 원하는 거야? 이것이에요. 이것이 어떤 걸까? 이 목표를 사실 우리 부모도 모르고 나도 내 인생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모른다는 것은 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점을 잘 아시나요? 그것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면서도, 열심히 달려가다가도 이게 맞는 길이야? 이렇게 살면은 괜찮은 거야?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사야서 말씀에 먼저 보면,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고 주님은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구약 성서에는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흙을 빚으시는 뭐라고 토기장이란 말은 요새 잘 안 쓰죠. 뭐라고 해요? 도자기 굽는 분? 예? 도예공. 도예공. 예.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고 빚으신다고 해요. 진흙은 자기가 어떤 것이 되는 게 좋을지 잘 몰라요. 여기에 비유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진흙은 내가 항아리가 되는 게 나한테 행복한 걸지, 내가 도자기가 되는 게 행복한 걸지, 아니면 간장을 담는 그릇을 되는 게 행복한 걸지 잘 몰라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인생은 도자기지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투박한 항아리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난 저렇게 되는 건 싫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도자기가 돼야 행복한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의 충분한 발현은 꼭 도자기가 돼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때 이 말씀처럼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또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흙의 성질에 맞게 어떤 흙으로는 도자기를 만들고 어떤 흙으로는 간장 그릇을 만들고 어떤 흙으로는 장독대에 항아리를 만드는 거죠. 여기에 비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내 본래의 선함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이 씨앗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좀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 씨앗이 자라면은 사실은 전혀 다르게 자라잖아요. 어떤 거는 뭐 코스모스 같이 하늘하늘한 꽃이 되기도 하고 어디는 막 나무가 되기도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도토리는 벚나무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참나무가 되는 거죠. 참나무는 벚나무를 부러워하지 않는 거죠. 왜 나는 저렇게 꽃이 없을까?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맞는 또 서로 다른 고유한 기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잠재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씨앗이 충분하게 발현된다는 것은 내 씨앗에 맞게 다른 사람 모양 흉내내는 게 아니라 내 씨앗에 맞게 온전히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 이 사실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그래서 이 두 번째 동의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두신 목표, 내 목표 말고 세상이 나한테 주는 목표나 부모님이 나한테 기대하는 목표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심어주신 그 목표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동의가 되십니까? 예. 이 두 번째, 이 선한 존재의 충분한 발현에 동의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이 목표까지 가는 과정이 있죠. 이 씨앗이 갑자기 막 참나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껍질을 깨야 되고, 뿌리가 나오고, 잎사귀가 피고, 점점 자라고, 막 홍수도 거치면서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이 목표를 향하는 이 과정에 동의하냐는 거예요. 오늘 이 과정의 동의라고 할 때 제가 주목하고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아주 유명한 출애굽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민수기에
구름이 성막 위로 거쳐 올라갈 때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길을 떠났고, 즉 그것이 구름이에요.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가 올라가면 구름을 따라서 가고, 구름이 다시 내려앉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 자리에 이제 멈추는 거예요. 성막이 있고 구름이 앉아 있으면 기다리고, 구름이 떠서 가면 성막 갖고 쫓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렇게 주님의 지시에 따라 길을 떠났고, 또한 주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쳤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는 진에 머물렀다. 출애굽의 목표는 어디죠? 목표점, 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그쵸? 하나님, 우리 좋아요. 하나님, 우리 출애굽 시켜주시고 어디로 갈까요? 여기로 가라. 목표까지 우리 이제 배웠어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제 하나님도 계세요. 목표 알았고, 나 소명 알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다고요.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목표를 주님은 주실 뿐 아니라 이 여정도 이끄는 것에 동의하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표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19절서부터) 보면, 근데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날 동안 오래 머물면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의 명을 지켜 길을 떠나지 않았다. 때로는 그 구름이 이틀이나 한 달이나 또는 몇 달씩 계속해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 자손은 그곳에 진을 친 채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구름이 거쳐 올라가야만 길을 떠났다. 이게 이게 과정에 동의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충분하게 발현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최종 그림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발현되어 가는 그 과정에도, 그 과정을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에도 동의하냐 라는 거죠. 광야는 힘든 시간이잖아요. 덥고 물도 없고 답답해요. 또 우리가 빨리빨리 민족 아니에요? 성질 같아서는 그런데 구름이 여러분은 며칠까지는 견딜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구름이 하나님이 안 가셔. 이러다가 이제 별 생각이 다 들죠. 하나님이 목표 지점을 잃어버리셨나? 우리한테 가자고 해놓고? 아니면 이럴 때도 있잖아. 하나님, 저를 잊어버리셨어요? 이럴 때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알고 사랑하는 거 맞아? 나한테 관심은 있어,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일주일까지 버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며칠 버틸 것 같으세요? 일주일 지나면 이제 야, 하나님 어디 가신 것 같다. 우리 다시 어떻게 해보자. 한 달 또는 몇 달씩도 계속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목표 지점을 맡기겠다고 말하지만 운전대는 놓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방식은 답답하고 느리고 또 돌아가는 것 같아서 내 성에 차지 않는 거죠. 선하신 목표에는 동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은 못 믿겠는 거죠. 우리는 모두 성장을 원하고 내 안에 이 잠재력이 발현되길 바라요. 하지만
그 성장의 시간과 속도와 방법은 내 방식으로 하고 싶은 거죠.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일주일 안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래 일주일 안으로 변화시켜 줄까? 아니요, 3년 걸리게 해주세요, 천천히요 하게 할 때도 있죠. 하나님 저를 돌봐주세요,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지만 저가 너무 기분 나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해주세요 하지만 이전의 관계도 계속 제 방식으로 유지하고 싶어요 라고 우리는 계속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여기에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거에도 동의하시나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표를 주시고 그 목표까지 가는 여정을 선하게 이끄실 거라는 것에도 동의하시나요?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농부의 역할이 있죠. 우리도 우리의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응답하는. 농부도 땅에 씨를 뿌려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밤에는 자야 되는데 농부가 씨를 너무 애정해. 그리고 씨가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속 전등을 켜준 다음에 물을 막 계속 부어줘. 많이 먹어라. 그런다고 씨앗이 빨리 뿌리가 내리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간절히 바라지만 밤낮 자고 일어나는 사이에 농부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 채 씨가 자란다는 거예요. 과하게 물을 주고 억지로 잡아당긴다고 씨앗이 더 빨리 자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나도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추는 것. 당신의 선하심으로 이 과정도 선할 거라고 믿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두 번째 동의입니다. 목표의 동의, 과정의 동의. 사실 선한 존재가 내 안에 씨앗으로 있고 이게 충분히 발현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참 생각하고 묵상을 할수록 엄청 기대되고 흥분돼요, 사실.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 정도 돼야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이 정도 돼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온다는 진실이 실현되는 것이고, 이게 복음이죠. 이 선한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충분히 완성되기를 우리는 모두 간절히 소망하죠. 예.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 목표와 과정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에 동의하기가 어려울까? 어렵잖아요. 왜 어렵죠? 왜 구름이 있으면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어려울까요? 왜 어려우세요, 여러분? 불안해요. 불안해서 어려운 거예요. 이러다가 남들은 다 이미 저기 가 있는데
여기서 며칠 몇 날 이렇게 있다가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들은, 남들은 나를 뭐라고 할까? 내 친구는 뭐라고 하고 부모는 뭐라고 하고 실패할까 두렵고 뒤처질까 불안하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눈치 보는 거죠. 이렇게 자꾸 우리를 동의를 가로막고 속이는 것을 토마스 키팅 신부는 거짓자라고 부르죠. 우리 안에 선한 씨앗을 믿고 동의하는 것이 참자라면 이 동의를 계속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이 거짓자예요. 이 거짓자는 계속 우리에게 불안감을 주고, 야, 너 남들의 시선에 계속 흔들리게 만들고, 그래서 거짓자는 자꾸 속삭여요. 야,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 능력을 네가 보여주지 않으면 어떡해? 너 가치 있어? 가치 있는 거 맞아? 그러면 네가 보여줘봐. 인생 결국 혼자고 아무도 너 지켜주지 않아. 네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망하는 인생이야. 라고 거짓자는 계속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불안은 결국 하나님도 불신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사랑도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뭘 알겠어? 라고 만듭니다. 저도 이런 불안에 굉장히 오랜 시간을 흔들렸습니다. 이러다가 내 인생이 그냥 열매를 맺기는커녕 꽃도 못 피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꽃은커녕 잎사귀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전전긍긍하게도 하고, 밤에 잠을 설치게도 하고, 옆에 사람을 괜히 경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는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으면서도 손에는 온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도 운전대를 못 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막 목 디스크가 터질 때까지도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걸 놔야 어깨 근육이 풀어져야 잔뜩 웅크러지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내 삶이 행복하게 열리겠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향신기도의 자리로 가라고 키팅 신부는 제안해요.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간다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충분한 선함이 있다. 내 안에 무엇으로도 짓밟힐 수 없는 고결함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이 존엄함은 그저 망에 쓰러질 수가 없다. 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불안해서 나도 모르게 막 이리저리 헤매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또 잃어버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선한 존재가 됐나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있나요? 내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존재를 고결하고 고귀하다고 존엄하다고 하나요? 나는 존재 자체로 그냥 고귀하고 존엄하고 사랑받는 존재인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충분히 확인하고 머무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도의 자리의 첫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지 않으면 선한 존재의 충분한 발현, 선한 존재를 잃어버리고 충분한 발현에 목이 매가지고 그래 이제부터 내가 뭔가 열심히 또 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하나님한테 이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멋져질까? 애만 또 목매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재미없어. 하나님한테도 또 뭔가 잘 보여야 돼. 거짓자에 휩싸이는 모습인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게. 내 존재 안에 내 존재가 이렇게 충분히 발현된다.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주신 생명이 이렇게 막 이렇게 꽃이 피고 나무가 되고 푸르른 잎사귀가 펼쳐지고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달으면서 내 삶이 이런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을 상상해 보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희망인 거예요. 내가 선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충분히 누리고 만끽하고 머물면서 이것의 발현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현시켜 가실까? 하는 것을 주목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 마음으로 한번 직장 생활을 해보고, 이 마음으로 아이를 키워보고, 이 마음으로 약한 이를 위해서 기도해보는 것이죠. 내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이 선한 존재, 이 씨앗이 이렇게 꿈틀꿈틀거리고 잎사귀가 돋아나는 것 같을까? 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돌보면서 밥물 먹을 때일 수도 있고요. 퇴근하고 나서 꼭 껴안았을 때도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구한텐가 편지를 쓰거나 문자를 보낼 때일 수도 있고요. 작은 선물을 포장할 때일 수도 있어요. 어려운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연락하는 것, 이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꽃피우게 하시나?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활동인가? 발견해 보시는 거죠. 선한 존재의 충분한 발현. 저는 이것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는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에너지를 주셔서 그 에너지에 충만한 가운데 춤추는 것 같은 거라고 그려져요. 그래서 이 성장과 발현은 막 헌신, 막 결단, 수고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선물을 이렇게 하나씩 열려가는 많은 선물인데 그래서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 가운데 언박싱 축제, 오늘은 또 내가 어떤 박스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선물들이 있는데 박스를 하나씩 언박싱 해볼까, 열어볼까, 이런 기대감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또 이끌어 주실까? 저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바라시는 거고, 이렇게 이끌어 갈 것에 동의해라, 믿고 아멘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선한 존재에 동의하면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활동해 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것. 저는 마지막 구절을 굉장히 오랫동안 묵상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굉장히 오래 웅얼거리는 기도문이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저한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속이는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 씨앗은 혼자 자랄 수 없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향신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대로 달려가려는 그 거짓 자아가 주는 그 불안, 강박, 유혹, 그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달려오면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너무 막 싸우려고 안 하셔도 돼요. 부드럽게 흘려보내고, 주님, 내 안에 선한 존재에 다시 주목하면 됩니다. 그 선한 존재를 내가 기억하고 환기하고 동의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단어들이죠. 그 시간이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내 안에 어떤 아름다운 씨앗을 만나고 그 씨앗이 꿈틀대면서 씨앗의 껍질을 뚫고 뿌리를 내려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당신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제 안에 선한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씨앗을 돌보시고 키우셔서 결국에는 이 생명이 충분히 성장되고 발현되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온교우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 안에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깊이 심어지기를 간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한 번 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본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선한 생명을 자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제가 제 안에 선한 생명을 믿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의 속도가 아니라 주님의 때와 방법을 따르게 하옵소서. 거짓자의 두려움, 불안,
인정받고 싶은 집착을 내려놓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침묵 속에서 이미 일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창조적 에너지를 주님 안에서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피어나고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일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충분히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모습과 이루고 싶은 삶보다 우리를 가장 깊이 아시는 당신의 뜻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어 가려는 애씀을 내려놓고 당신의 손길 안에서 빚어져 가는 삶을 기쁨으로 소망하며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는 마음도, 인정받고 싶은 갈망도, 이상적인 나를 붙잡으려는 집착과 조급함도 당신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가볍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때를 기다리고 당신의 방식에 동의하며 당신께서 바라시는 생명이 우리 안에서 피어나 그야말로 자유롭고 아름다운 삶을 맛보며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러므로 우리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아버지, 날마다 당신께서 자라게 하시는 참된 우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움직임에 기꺼이 응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당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비추는 살아있는 공헌의 삶이 되게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안에 살아계신 당신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그 소망을 지금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그처럼 우리보다 먼저 사셨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